예,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그리고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만에 질문합니다. 오늘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두려움과 절망,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희망과 용기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희망과 용기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인사를 드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비판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희망과 소원기를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간수의 모습을 통하여 절망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희망적으로 삶이 변화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그곳에서 희망과 용기로 변화되는 삶으로 적용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로 인하여 매를 맞았고요, 깊은 감옥에 갇히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그 사람들, 죄인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일이 누가 행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행했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아니고 죄수들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거야. 이 일은 우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바울과 실라는요, 구원의 맛을 보았어요. 희망의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행하심을 통하여 한밤중에 홍두깨처럼 제수를 지키는 간수들은요, 희망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망을 맛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을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간수는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빼어 자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제수들이 도망쳤을 경우에는요, 제수들의 모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수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졌고 절망 때문에 그들은 자결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비록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간수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선택하는 그 길에 놓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큰 절망과 고난과 좌절을 우리는 겪을지라도,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너무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수는요, 모든 소망을 잃고 좌절하여 절망하여 이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의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외침을 들은 간수는요, 제수가 도망쳤을 것이다 생각하여 절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이제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외침을 들은 이 간수는요, 한순간에 아마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외침을 들은 이 간수는요, 새로운 소망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소망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제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아서 착고를 채워져서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옥문이 열린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부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서 그들이 이제부터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들은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간수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바라봅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을 두냐면 이 절망에 빠진 이 간수에게 소망을 주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수는요, 지금 바울의 외침을 들었어요. 바울의 외침을 들으면서 놀랬고 기뻤고 소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또 간수는요, 심장이 멎을 듯한 놀라움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찾았습니다. 등불을 찾고 찾아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외치는 그 소리가 나는 그 감옥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간수는 등불을 찾은지 아십니까? 지진으로 인하여 모든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 떨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요. 그리고 엎드린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이 감옥 밖으로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제수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선생이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이 간수는요, 지금 자신이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요, 사실 아마도 평상시에는 구원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아마도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수처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무엇을 하며 오늘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여 자결하고자 했을 때 이 간수에게 바울의 외침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따라 이 간수는 새로운 소망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육체의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평안할까? 그리고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이 간수는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으며 그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는 구원의 길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관심을 갖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돌아보면 구원의 길에 참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고자 노력도 많이 합니다. 애씁니다. 행위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종교들로서 어떤 종교는요, 선행해야 한다. 어떤 종교는요, 고행해야 한다. 명상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디 종교뿐만입니까? 현대 과학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현대 과학을 바라보며 그 현대 과학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종교와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선행해도 명상해도 과학이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철학적이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피조물인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수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지도 않고요. 간단하면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이 수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예수 이외에는 천하 만민 중에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과학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고, 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자들이고, 그들이 인도하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며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않아. 과학들을 인정하지 않아. 사랑도 없어. 배려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구원받고자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돈을 믿어요. 이 세상의 자랑을 믿어요. 명예를 믿어요. 그것들이 구원하고자 이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으며 나밖에 없다.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나를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리어 핍박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욕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한 사람만 믿으면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가족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수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가장은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초대교회 분위기겠습니까? 오늘도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나아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옛 자아의 모습대로 가족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거 믿음의 본을 가지고 우리 가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은 구원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정은 구원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가족 모두가 우리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혹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자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판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왕십리에 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목사하고 얘기하면 안 돼. 마스크 찾아야지. 우리 와이프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래. 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찾아요. 그러면서 멀리 가진 않아요. 같이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수는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가족 모두에게 한밤중에 부른 거예요. 낮에 부른 것도 아니고요, 한밤중에 지금 불러서 바울이 전하는 주의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한밤중에 세례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일 세례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한밤중에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받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 없이 사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니까 나 교회 믿는 거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된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하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만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할 수 없어. 그거는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믿음이 나약한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니야,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그래?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생각들 사실 주님이 주신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의 말씀만, 주의 복음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염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염려하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주의 복음을 어떻게 간증할까,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은요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을요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치료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면요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간수는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로마법을 두려워하여 절망하여 자결하고자 했던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대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바울과 신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수는요 알았어요. 로마법은요 자신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망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수와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간수처럼 그것을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라와 바울처럼 비록 보이는 것은 절망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담대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로 부름받은 희망 전달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도로 부름받은 희망 전달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이대로 예수님의 성품